예, 저와 함께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예, 오늘은 주제가 이혼, 재혼, 독신. 어떻게 이 본문을 겨우 찾았습니다. 이혼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 이제 많은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연애하다가 싸워보거나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싸워서 심하게 싸우고 나서 보면 야, 우리 둘이 아무 사이가 아니구나라는 피로 맺어진 어떤 혈연 관계도 아니고 부모 자식 관계나 이런 것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진짜 어떨 때 되게 낯설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같이 결혼해서 살기로 했고 연애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무런 어떤 의무적으로 맺어줄 만한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경제적인 것이고요. 세 번째가 불륜. 요게 1, 2, 3위는 거의 바뀌는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다루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해서 성경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이런 관계들이 깨지고 하는 것에 더 큰 피해를 받는 것이 여자 쪽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도 어떻게 보면 조금 손해 보듯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던 어떤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 이 당시에는 남자가 주로 그 역할을 했을 거고, 아이들을 기르는 역할, 육아의 역할은 여자들이 보통 해왔을 텐데, 그런 경제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혼으로 인해서 끊어지면 그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 보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눕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를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옳은 범위 내에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태도죠. 초등학생의 질문 같은,
저희도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능 문제나 뭐 이런 걸 풀이할 때 보면은 자, A니까 B고 B니까 C고 C니까 D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되게 귀찮아해요. 그러니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나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뭐 이런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맞고 무조건 틀리고 막 이런 쪽집게 같은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예수님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했죠.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눠주게 하십시오. 그럼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꾸만 이제 어떤 예스, 노 이런 어떤 기준과 그 판결을 예수님에게 바라죠. 그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자꾸만 예수님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그 연약함이 있고 뭐 연약함으로 가장한 완악함도 있고 범벅이 돼 있어서 이 정도면은 뭐 그 심판이 그 명백한 거 아닙니까? 유죄 판결이 명백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요구했던 칼 같은 예스와 노 돌로 쳐라. 그 이방인인 로마에게 세를 바치는 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거, 이것은 합당치 않다. 뭐 이런 어떤 그 대답들이 아니라 뭔가 이 판결에 의해서 정죄당할 이런 사람들을 돌이키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니까 자기가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과 그리고 죄, 요 경계를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지금 우리는 몇 걸음 이상을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규칙을 세워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을 안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수준인지 제자들이 비벼서 먹는 거는 괜찮은 겁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 경계 내에서 잘 살겠다는 것보다는 경계를 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그 경계선에 가깝게 살겠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경계를 분명히 해주시면 내가 에덴 동산 거기를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내가 에덴 동산 가장 세상과 가까운 쪽 하지만 넘어간 것은 아닌 내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태도로 주님께 묻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에 있어서도 율법이 허용하는 최대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아랍 문화권에서는 어떤 곳은 이혼이라는 단어를 3번 말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뭐 이런 그 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면 이혼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끝내고 아내를 버리는 것, 이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벗어날 그 경계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태도이죠.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본래를 잊어버렸어요. 본래 뭐였는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럼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평균적인 사람,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 이 정도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에 비추어 봐서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야 이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정말 그림자와 흔적처럼 남겨두신 것이 결혼입니다. 그 사랑의 마지노선이죠.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에 빠져서 정말 이 사람에게 나의 인생, 그 나머지 인생을 헌신하기로 하는 것, 그리고 그 두 인격이 연합되는 기쁨, 그리고 나의 사랑을 받아주는 것에서 오는 정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담아 두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그림자로 그것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피조 세계에 남겨두신 것이 결혼이죠. 이것이 본래의 결혼의 의미이고 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모를 떠나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부 사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을 봤어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반드시 질투해야 합니다. 사랑이 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그 연애를 하는데 그것을 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죠.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갔는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좋게 되고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잘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지, 질투하지 않는 사랑은, 그러니까 독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속성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사랑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부모나 자녀조차도 끼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결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부부가 지분이 50대 50이잖아요. 진짜 누가 하나 잘못했다고 안 하면은 끝까지 갑니다. 심판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누가 잘못해서 잘못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거 있죠. 이 두 사람이 서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지구에서 만났어요. 그 화성에서 온 남자는 지구가 더워 죽겠습니다. 겨울철도 더워요. 금성에서 온 여자는 여름도 너무 춥고, 남자들도 많이 억울해요. 많이 참는 거가 그 정도거든요. 많이 애를 쓰는 게 그 정도인데 금성에서 온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성에 차지 않죠. 근데 문제는 그 두 사람의 지분이 50대 50이고 다수결로 하면 맨날 1대1이 나오고 만장일치 아니면은 1대1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갈등이 있는 것과 다른 부분이 이런 거예요. 회사는 그래도 서열이 있잖아요. 그리고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부부 관계에서 정말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말씀하시죠. 남편들에게는 지식을 따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여자들에 대해서, 아내들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그죠? 이게 어떤 분이 남자들은 온 오프밖에 없다고, 근데 여자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이퀄라이저 있죠? 그 방송국에 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막 올리고 막 내리고 해가지고서 뭔가 그거 조금만 안 맞으면 막 하우링 생기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남중 남고 남대 군대 남대 하다가 연애를 할 때 뭐 때문에 저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감정에 있어서 정말 그 감정을 별로 변수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지라고 하는 삶을 살다가 이게 변수가 된다는 것에 대해 잘 계산을 못하고, 이게 뭔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자꾸만 이제 그럼 이제 방어적이 되죠. 그럼 공격을 막아야 되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관계들이 계속 어그러지는데, 공부를 해보면 여자들의 어떤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 저런 행동이 이런 의미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해요. 연애할 때 만나가지고 아침에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고,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까,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하고, 이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론부터 얘기해 뭐 이러면은 자기 얘기를 성의껏 안 듣는다고 막 하고, 근데 그 사람들, 그럼 그 버스 탔을 때 만났던 그 사람은 뭐야? 누구? 뭐 이러면서 그냥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결론을 생각하고서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오랫동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잘 들어주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오늘 힘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좀 더 많이 왔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응? 그러면 그 힘들다는 말이 저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 들리기 시작하면 교정해 주려고, 그럴 거면 그만둬,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 라고 말하는 거,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하고, 그럼 이제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하면서 답답해하고, 그러면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거고, 그게 쌓이면 이제 성격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지식을 따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옛날에 그냥 그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뭐 조율할 것도 별로 없고 그 역할들이 너무 분명한 시대가 지금 아니라면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그래서 아내들이 감정적으로나 연약합니다. 물론 남자들도 연약하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고, 그리고 아내에게 합하라고, 아내에게 좀 맞춰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시고,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볼 때에도 잘못은 다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그것을 자기의 짐으로 여기시는, 그래야 무언가가 시작이 되죠. 집사람이 듣고 있는데 이런 공수표를, 원리는 그렇다, 본래는 그렇다라는 거죠. 남편이 먼저 해야 되고, 그 불순종하는 아내,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아내, 그러면 사랑스럽지 않죠. 사랑하지 않는 남편, 존경스럽지 않죠.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죠. 이 악순환을 끊는 일을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무언가 물꼬를 트신 것처럼 남편이 해야 할 역할, 이것이 남편을 머리로 주신, 남편의 머리됨이 군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밤에도 잠을 못 자요. 계속 심장도 뛰게 해야 되고 막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각자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고 갈 때에만 이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될지니라,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그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시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외로운
80억 중에 나는 나밖에 없는 외로움. 근데 나 말고 누군가가 나의 이 아픔을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해주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줄 누군가가 있는 것, 이것 외에는 인생에 성공이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이것을 대신하시겠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사역이에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투자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헌신해야 얻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 이 기쁨, 이거 외에는 인생에 다른 기쁨이 없도록 다 시큰둥하게 하셨어요. 동물들은 제때 먹을 거 주면 즐거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나라에 살면서도 굉장히 허전한 것을 느끼는 이유, 그것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읽지 못하였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그 말씀이 기초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극단적인 생각은 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본 다음에 하라고 그랬다가 이혼을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했다는 것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이혼이 극단적인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선택이구나, 둘이 같이 살기로 하는 게 결혼의 선택이고 그것의 중매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는 헤어져서 사는 게 더 낫겠어라고 하는 결정도 뭐 그렇게 이상한 결정은 아니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지 못하였느냐, 본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 부분으로 정말 주기적으로 계속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풍조에 휩쓸려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둘처럼 보이죠? 결혼하신 두 분 둘처럼 보이죠? 지난 일주일만 되돌아봐도 우리는 하나는 아니야, 둘이야, 둘인 게 명확해. 저 인간 내 감정 조금도 알지 못하고 생각 들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가 아니요 둘이라고 하는 증거들은 넘쳐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믿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하시는 이 기록된 말씀, 이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자, 우리 삶의 이 증거들, 경험들, 이것을 믿을 것인가? 이것을 나라고, 우리의 결혼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이 결혼에 있어서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피 뿌린 세마포 옷을 정하다고 하시는데, 둘 중에 나는 무엇을 정하다고 인정할 것인가? 우리의 구속, 우리가 그 예배 만찬상 앞에 그렇게 뻔뻔스럽게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지난 일주일간의 그 삶의 경험과 증거들이 내가 아니라 정말 그 생명싸개 안에 감추어 주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의 의로움으로 나를 봐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만찬상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 삶이 단지 교회에서, 교회 생활할 때 예배 시간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둘이 아니라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취급하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둘이 하나가 되게 그 하나로 결정되는 것, 이것이 큰 사역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우리는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혼과 그 교회, 이거 자체는 우리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진리,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 몸이던가요? 정말 저 성도의 아픔이 정말 나의 아픔이 되던가요? 정말 그 증거들을 찾아서 너 진짜로 지체야? 라고 물어보면 진짜 지체라고 정말 우리에게 담력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나요? 다만 주님께서 지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았고 읽어보지 못하였냐고 물으시는데 읽어보았다고 고백을 하고 지체임을 믿음으로 우리의 그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확신하나요? 결혼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 누가 내 짝인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 서약을 할 그때 주례 앞에서 아무런 방해나 어떤 뭐 위협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자유로운 정신 속에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나의 남편과 아내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짝지으신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꾸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 사람을 잘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어떤 결혼에 대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 결혼에 대한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게 결혼이라면 난 이 여자야, 나는 이 남자야 라고 결정하게 되는 그 자유로운 결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짝지어 주신 것을 분별해 가는 방법입니다. 뭐 기드온의 그 양털 뭉치나 아니면은 막 그 리브가를 얻을 때 이 낙타에게 좀 물을 달라고 하는데 막 자발적으로 하는 뭐 이런 방법들을 자꾸만 이렇게 그런 좀 기적적인 방법,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분별한 사람과는 그냥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래요. 뭐 이런 게 펼쳐질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충 결혼해서 열심히 사는 게 열심히 결혼해서 대충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냥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테두리 안에서 결혼하시고 결혼한 그날부터 형제들에게, 아내들에게 그 요구하시는 것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 어떠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냥 허락하신 것, 이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신 것, 참 이 사이가 있죠. 본래는 이런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허락하신 이것이 있습니다. 그냥 초등학생 수준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그런 수준이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구약에 그걸 계명으로 주시고
십계명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본 자마다 간음한 거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라고 이 계명을 구약에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형제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양들이로 갔다가 나오면서 그 형제 보고 하면서 또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결혼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엄밀하게 들이대면 그 엄밀함에 조촉이 안 될 사람이 없죠. 말은 맞는데 그래도 속으로 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이혼을 하면 안 되죠. 둘이 아니요 한 몸이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당위성, 근데 그것 때문에 이미 깨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두 사람을 그냥 하나로 묶어놔요. 정말 그럴 때 굉장히 어떤 폭력적일 수도 있고, 이 결혼을 깨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는 굉장히 악의적인 그 결혼 생활이 지속될 수 있고, 이게 쌍방에게 그럴 수 있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너무나 폭력적일 수가 있죠.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가 있죠. 본래 만드신 대로 사람들이 죄 없이 그대로 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게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지금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되지 않고 보시기에 좋지 않게 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경계의 부근에 모여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이러이러한 이유로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러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라고 하신 명령은 아닌 거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혼의 교훈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등에 업고는 그것으로 굉장히 그 상대방에 대해서 폭력적인 경우들이 많죠. 말씀의 검을 서로에게 겨눌 때, 이 말씀의 검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그죠? 날성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바로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해야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대부분은 너 눈에 티 있다고, 네 속에 들보 있어, 서로가 서로의 들보를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흉보는 이러한 것이 될 수 있고요. 38년 된 병자에게 하루 더 누워 있어야지 왜 안식일에 돌아다녀? 라고 말하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거듭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에게 엄밀한 경계를,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그 경계 내에 있는 이웃은 내가 명령대로 사랑할 거고 원수는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로 주님께 묻지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면 이 본래의 하나님의 뜻과 완악함 때문에 허용하신 뜻 사이에서 완악함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원래
만드셨던 쪽으로 치우칠 수 있을까? 이것은 마음의 변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 원래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하는데 원래요? 라고 하는 게 아니 엄밀히 말해서 죄는 아니잖아요. 이것까지는 허용이 된 거였잖아요.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선하게 여기실까? 이것도 훌륭하지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함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게 되는 이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들도 다들 그래서 이것도 죄예요? 그럼 이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좋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 자, 아픈 부모님을 내가 찾아뵙는 거 그건 선한 것이죠? 하고서 안식일을 빠질 생각, 예배에 빠질 생각, 이 연구를 하고 엄밀히 말해서 이런 태도로 대하면 모든 그런 연약한 것을 그래도 이 정도까지 요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절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경계조차도 자꾸만 훼손이 되는 거고, 반대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이거 기뻐하셔.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이게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그 감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고 하셔. 그냥 주님의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충분한 동기가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온전한 뜻, 그것에 이르도록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여기까지 있으면 충분하지가 아니라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이 더 들면 그것까지 갚아줄 테니까 충분히 치료해서 보내라고. 거기까지가 온전하신 뜻이잖아요. 그 온전하신 뜻에 이르기를 바라는 소원, 이게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율법이 되고 맙니다. 다윗도 너는 성전 짓지 말아라. 근데 막 눈치를 보죠. 그러면서 자기 개인 재산 약탈한 거 이렇게 해서 한 것들, 노력한 거, 이런 것들도 다 해가지고서 거의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괜찮을 만큼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래서 성전 짓는데 7년 걸렸는데 왕궁 짓는 데는 13년 걸린 게 아마도 다 준비해 놔가지고 쉽지 않았을까. 조립만 하면 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게 태도이죠. 지은 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짓지 말라 하셨으니까 짓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예루살렘의 큰 길, 그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면서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그것이 다 율법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죄의 크기와 경중이 있나, 무겁고 가벼운 것이 있나.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어떤 죄들은 살인, 그리고 동성애라든지 이런 그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보죠. 그리고 간음이라든지. 근데 수근수근하는 거나 자랑하는 거나 배약하는 거, 약속 어기는 거, 이런 거는 조금, 근데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죄의 뿌리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할 이런 죄의 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그런 죄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죄의 열매는 그 죄의 뿌리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죄의 경중이 없죠. 그 작은 죄조차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속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죄의 영향력이나 정말 그 관계가 깨어지는 어떤 범위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막 이렇게 교파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이렇게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백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야, 저건 대단한 용기고, 막 그 신부 앞에서 뭔가 고해성사하는 것도 어쨌든 좀 큰 일인 것 같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뭔가 제가 좀 사해진,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것보다는 뭔가 죄가 사해진 느낌은 그게 더 셀 것 같은, 그리고 그렇게까지 죄를 고백하고 나면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을 것 같은, 뭐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죄에 대한 해결은 그 죄가 미친 범위다. 개인적으로 뭔가 음란한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나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나 사실 너 미워하는 마음 그게 있어가지고 막 하면서 괜히 가서 고백을 해. 그러면 나 너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이걸 듣는 사람이 그걸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 죄와 허물을 기억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걸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때에는 막 서로 울고불고 막 이렇게 이런 분위기일지 몰라도 그 마음이 나중까지 쟤는 그러네요. 이게 피차가 안에 치유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지금 제가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뭔가 몸을 사용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개인적으로 주님께 아뢰는 수준은 넘은 거죠.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원망 들을 만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교회적인 어떤 문제라면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 주님은 좀 다른 죄와, 이 다른 죄들은 밖에 짓는 죄지만 음행은 안에 짓는 죄라고 말씀하시죠. 음행은 사랑과 연합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어떤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 용납, 그리고 헌신에 대한 총체적인 모습이죠. 그 일을 통해서 사랑과 연합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더욱 서로에게 이끌리게 되고, 그리고 이 연합의 즐거움의 결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정말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마련해 놓으신 것이 성생활입니다. 근데 음행은 이 사랑과 하나됨의 기초가 깨진 것이죠. 그리고 음행은 무조건 이혼해야 한다는 어떤 법이라기보다는 이혼이 허락된 죄라는 것. 그래서 음행으로 인해 부부와 가족, 자녀들에게 죄의 영향이 끼쳐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독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면, 아내와 합해야 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져야 되고 종속되고 연합돼야 된다면,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된다면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집값이나 뭐 이런 게 너무 올라가지고 결혼할
자리를 잡는데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지만, 혼자 살기에 너무 좋은, 지금 우리나라나 뭐 그 전 세계적으로 음란한 문화가 만연해 있죠. 근데 이 음란한 문화가 만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늦게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GNP가 올라가면서 그 GNP에 걸맞는 그 수준으로 결혼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늦게 결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정년기가 있는데 그 기간을 홀로 지내야 되죠.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은 시기를 너무 오래 지내게 될 때 음란함이나 이런 부분들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합이 가장 큰 기쁨인데 연합하기 위해서는 벌거벗어야 돼요. 그것은 실은 마치 고슴도치들이 추워서 모이다가 찔려서 멀어지는 이런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가가지 않는, 결혼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원해요. 서로에게 구속되지 않는, 서로 연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혼, 그냥 계약한 결혼 같은, 그것이 굉장히 현대인 같은, 너무 막 서로 연합하고 막 그 전통적인 본래 말씀하신 대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항이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독신의 은사는 타고나는 거라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쾌락이나 자유를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독신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결혼을 하든지 않든지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영광이 되기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인, 이것이 독신의 은사의 모습이지, 지금 결혼을 안 하거나 이러는 것에 대한 세상의 풍조와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사도 바울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별한 후에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내가 자매된, 그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사역을 생각할 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것이 그 대표적인 독신의 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맥도날드 형제님 있죠? 그 엠마오에 굉장히 많은 책을 쓰신 그 형제님도 90몇 살까지 독신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님에게 어떻게 독신의 은사를 분별하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저는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고, 아직도 열려 있다고. 90몇 살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근데 그분 하신 얘기가 결혼을 안 해서, 결혼을 했다면 이렇게 책을 많이 쓸 수는 없었을 거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형제님에게 그 독신으로 사는 것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보상이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음욕이 부릴 듯 할 바에는 결혼하라고. 그런 경우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닙니다. 외로움을 타고 가을 되면 괜히 여기가 시리고 이러는 거 있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에 따라서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혼에 대해서 그 성경의 그 별다른 말씀은 그 제한이나 그냥 처음 결혼하는 것과 초혼과 재혼이
특별히 다른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처녀를 데려다가 그 아내를 삼고 과부나 이혼한 여자,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그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뭐 이런 말씀들을 뭔가 이렇게 재혼에 대한 그 말씀으로 뭐 인용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그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특별히 이 말씀만 남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 돼지고기 안 먹는 것도 해야 되고 장어 같은 것도 부정한 짐승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남기면서 그 이제 우리에게 그런 율법의 어떤 짐이 없다고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요 말씀만 굳이 남겨야 된다.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뭔가 우리 말 중에도 미망인 뭐 이런 말이 있죠.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망하지 않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런 명칭을 써요. 이건 옛날에 뭐 이렇게 왕이 죽으면 같이 죽는 순장 같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재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 게 뭔가 정절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옛날 생각들, 그리고 그것에 부합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만 이제 뭔가 강조하거나 하는 것은 성경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재혼의 문제가, 그리고 어떤 노년의 재혼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근데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 말씀이 재혼에 대한 어떤 이혼한 후에 재혼에 대한 말씀으로, 근데 이것은 만약에 이 말씀, 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 편지가 전달이 되어서 읽고 있는데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그 이혼한 남편에게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 이혼한 사람의 재혼에 대해서는 그냥 본 남편에게 가든지 아니면 말든지 뭐 이런 제한된 말씀으로 분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북부교회 박준영 형제님이 재혼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 참석을 했는데 그런 이제 이 가족들의 축사나 축하와, 그리고 이제 그 교회적인, 그리고 그 지인들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의 축하 속에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교회 내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이제 세게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세게 말씀하시면, 저 어렸을 때는 교회 내에 이혼하시는 분이나 뭐 아니면은 뭐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왜 없었나를 보면 너무 세게 말씀하시니까 안 나오는 거죠. 이걸 상담할 것도 없이 계속 당위들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는 이렇지만 지금 현재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의 전제는 어찌하든지 이 본래 정하신 곳에 도달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긴 법정이 됩니다. 법이 뭐래? 율법이 뭐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 음행을 했으면 그거는 이혼해도 되는 거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의로운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 아내가 잉태한 것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게 의로움인 거죠. 임신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의로운 것 같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죠.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울면서 그 아이를 포기하는 그 사람이 진짜 엄마인 거죠. 우리에게 정말 교리를 무시한 채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 세속화가 되겠죠. 그리고 현실을 무시한 채 교리만 하면 정말 안식일에 병을 왜 고치냐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게 되겠죠.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들에 순종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경우에 좀 그 가정이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가정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교회에서 이런 말은 꺼내면 안 되는 말이 돼버리면 그게 돈 문제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하게 되면 결국 그 얘기를 친구들하고 하게 돼요. 세상에서 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것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안식일 때문에 너 왜 안식 안 해? 너 왜 안 쉬어? 안식이 쉼이 안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본래 결혼이 무엇이었는지를 집중하면, 위조 지폐를 잘 분별하려면 진짜 지폐를 잘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저희 마음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참 어찌하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분별하려 하고 정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정말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의 태도에 변화를 주시고 정말 이 위에 주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정말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세워 가시고 산 위에 도시와 같이 등경 위에 등불같이 정말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정말 그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밝게 비치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서대문교회 각 가정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